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다같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어느 때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6월이 되면 더더욱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되겠습니다. 6월은 국가 기념일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응? 통역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통역을 했구나. 예. 자, 나라 사랑의 달인데 그거 몰라서 물은 줄 아냐? 여러분, 오늘은 의병의 날이에요. 예. 우리 국가가 오늘 의병의 날을 정했는데요. 의병이라는 게 뭡니까? 민간인 군인이잖아요. 민간인 군인이 말이 됩니까? 나라 잃어버렸을 때 장사하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가정에 일원이 나라를 지켰다고. 무기도 없잖아요. 뭐 군인, 의병에게 뭔 총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그것도 무기라고 나라를 지켰다고 들고 나왔는데 대다수가 생명을 잃죠. 그러나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일념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만큼 한번 잃어버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나라도 있을 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지 잃어버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36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과거의 경험도 있고 원치 않았던 한국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 6월을 맞이하면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뜻밖의 또 이렇게 달력에도 없는 또 대통령 선거도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고, 6월 6일은 무슨 날이에요?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목사님. 오늘 1부 때 6월 6일이 뭔 하는 날이에요 하니까 놀러 가는 날이에요. 우리 어디 여전도에서 어디 가나 봐요. 그날만 놀러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현충일이잖아요. 빨갛게 달력에 칠해놓은 까닭은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냥 현충일이든 말든 뭐 놀러만 가면 좋아. 6월 10일은 또 무슨 날인가 봤더니 민주항쟁 기념일이고, 6월 25일은 다 알잖아요. 전쟁, 한국 전쟁의 날이었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정말 개인이, 가정이 참 불쌍해지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별 수 없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 이 선교 초기잖아요. 선교 초기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앞선 선교사님들이나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와 그 교회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와 교회는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 불쌍한 민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잖아요. 서당에서 천자문이나 읽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유명한 학교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런 학교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그저 풀뿌리나 캐먹고 약초나 캐먹던 우리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땅에 와서 이 교회만 신경 쓴 게 아니라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이 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그렇게 세운 병원들이 지금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있잖아요. 정말 일제 압제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3.1 운동을 일으키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렇게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살리려고 발버둥을 쳤는데요. 그때 우리 한국의 신자 수가, 우리 국민 수가 2천만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2천만이었는데 우리 성도 수가 몇 만이었냐 하면은 20만이었어요. 그러면은 100명 중에 1명이 신자였어요. 100명 중 1명이 신자, 1%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참 믿음이 대단했는 것 같아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뛰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50%가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고. 1%가 50%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의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당한 이 상처, 치욕은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죠. 그 꽃다운 15살, 16살, 17살 된 아이들이 놀다가 저 일본군 위안부로 속여 강제로 끌고 갔잖아요. 수많은 젊은이들은 징용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분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참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듯이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한국 교회 앞에 영원히 씻지 못할 죄를 진 것이 뭐냐면요, 신사참배를 강요한 거예요. 신사, 일본의 천황을 모시는 사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신사에 참배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법이 무서워 고문당하기 싫어, 감옥 가기 싫어가지고 신사 참배했어요. 교회도 교단적으로 신사 참배 안 할 수 없어서 하라고 교단에서도 통과를 시켰어요. 이제는 개인이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사 참배를 거부한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했고 고문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 결과 신자가 불어나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없잖아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교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분 나라 없으면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고 나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있을 때, 나라가 이만큼 할 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나라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도 안 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듯이 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도 참 어려움이 많았고 위기도 많았고,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 특히 이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아예 잃어버렸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다 죽이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다 흩어지고, 디아스포라 다 흩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그만큼 위경을 만났잖아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에스더를 보면은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안에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하만이라는 자를 만나가지고 그저 포로로 잡혀가지고 살아서나 죽은 것 같은 그 유대인들을 아예 인종 말살을 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실행하려고 할 때 오늘 어엿하게 일어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에스더고 한 사람은 모르드게예요. 오늘 저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는지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더, 그는 누구인가? 에스더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그 이전인지 그 이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 에스더가 부모가 먼저 죽었으니 없으니 구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을 해 주었어요. 모르드게에게 얹혀 산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요, 특히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딸들에게는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잖아요.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시집을 가서도 시집살이가 쉽지 않잖아요. 남의 집에 시집 갔으니. 그러니 이 친정이 말이에요, 딸에게는 이 배경이잖아요. 뒤에 지켜주는 보호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에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힘들 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친정 어머니고 친정 아버지예요. 가만히 있어주기만 해도 큰 도움이 안 돼도 부모는 이렇게 자식한테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수양딸로 얹혀 사는 거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를 아리답게 하신 거야. 용모가 고하. 이건 또 은혜예요. 여러분, 여자의 무기는 용모예요. 여자의 무기는 아리따움이야. 와. 자, 에스더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무슨 학력이 뭐가 있겠어요?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집안이 뭐가 있겠어요?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나라도 없고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있는 게 용모, 아리따움이야. 그거라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자는요, 와, 용모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용모가 이쁘긴 이뻤나 봐. 왜냐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축출시키고 그 빈자리 왕후 자리에 이 에스더를 탁 발탁하는 거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영의 눈은 아예 없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영의 눈은 아예 없어요. 육의 눈만 발달한 거야. 그래서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냥 이쁘네, 아리답네, 곱네 이러는 거예요. 왕으로, 와, 바닥에서 막 일약 스타로 왕후가 되는, 무기라고는 아리따움, 고운 용모,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요,
이쁜 거는 뭐 인정해 줍시다. 예? 예. 자, 용모가 고운 것도 인정해 줍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살짝 이렇게 이뻐 보이도록 해주신 것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 진짜 이쁜 여자들 무지무지하게 많아. 지금요, 저 이란 쪽이 아닙니까? 와, 이 여자들요, 진짜 이뻐요. 남자들 그쪽으로 가면 눈 조심해야 돼요. 이쁘다니까? 내 너무 또 이러면 안 되지만은, 페르시아에 어마어마한 이쁜 여자들이 엄청 많아요. 이쁘기만 하겠어요? 배경도 좋고 집안도 좋고 가문도 좋은 사람들이 막 쫙 줄 서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그냥 에스더에게 확 빠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죠.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근데 아하수에로 마음에는, 그 눈에는 에스더가 딱 좋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왕후가 되는 가장 바닥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라든가 주님이라는 단어라든가 여호와라는 단어라든가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는 성경, 유일한 성경.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 번도 안 나오는 유일한 책이 에스더예요.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섭리가 흐르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에스더를 보호하고 부모처럼 양육한, 수양딸로 양육한 모르드게는 누구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르드게, 에스더 2장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인이잖아요. 베냐민 집하고. 그런데 이 모르드게도 또한 나라를 잃고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살고 있는 나라 이런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 2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 같이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모르드게도 사로잡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옮겨진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요, 그냥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바벨론 안에서 열심으로 노력한 사람이죠. 그래서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는 거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지금은 그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 바벨론이 또 망하고요. 페르시아, 이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란 말이죠. 그때까지 이 모르드게는 그 바벨론, 페르시아의 정책이 뭐냐면요, 타국에서 사로잡혀 와도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승진하고 발탁하는 거죠. 그게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정책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로잡혀 와 있던 이 모르드게도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고 승진한 거지. 어디까지 승진했는가 봤더니 에스더 2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지킨 왕의 내시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구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구한지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 됐다. 뭐 대단한 신분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만큼 올라오는 데는 그가 노력한 사람이죠.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대궐문에 앉아 있고 공무원 자리에 들어가고 그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나라의 왕을 모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한 거죠. 뭐 밑에 자리에 있었으면 못 알았을 텐데 관리가 되다 보니까 고급 정보를 발견하는 거죠. 이 정보를 가지고는 그냥 휘말리고 싶지 않아,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걸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에스더는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리고, 그래서 왕이 모살당하려는, 암살당하려는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그 모르드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왕이 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하만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에스더 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꼿꼿 신자야.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남들이 절할 때, 남들이 꿇을 때 안 꿇어.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하만이라는 자가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왕 다음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왕이 높인 하만을 다 꿇어 엎드려 절하는 거지. 그런데 모르드게는 안 해. 왜 그랬을까?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이 하만이라는 자가 누군가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각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고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각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생각 안 나요? 아각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 구약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딱 들어오죠. 자, 누군가 아각 사람. 아말렉 아각이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나야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은요, 악연이 있어. 어떤 악연이 있는가? 저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애굽과 완전히 결별하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그네들은 아직까지 조직도 되어 있지 않고 질서도 아직까지 없고 그저 하루하루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으면서 근근히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근데 그때 나타난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에 뒤에서 그 약한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길 안내자가 되어주기는커녕 약할 때 확 공격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랬던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실 수가 없고 숙제로 남겨두고 약간의 승리를 얻은 다음 다시 계속 행군을 계속해요. 사람들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말렉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하는데 해를 끼친 이 아말렉, 악한 민족. 그래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고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진멸 안 해. 그렇게 살려둔 사람이 아각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 아각 사람의 후손이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딱 그냥 페르시아에서 만나가지고 이 아각 사람, 이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적개심과 앙심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던 차에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 꿇지도 안 해? 그래서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이유는 이 민족 감정이 있고, 아말렉과의 민족 감정이 있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꿇고 절한다 할 때, 이 꿇고 절하는 것은요, 신에게 경배할 때만 하는 행동이에요. 일제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신사 참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하만이라는 사람은 인간에 불과하고 그것도 아말렉 사람에 불과한데 어쩌다가 성공하고 어쩌다가 출세했는데 그에게 꿇고 절하라니.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에스더서를 좀 읽어보면 그 앞에 3장을 좀 읽어보면 참 좋아요. 뭐냐 하면 저 유대인들을 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저 모르드게를 향한 이 하만의 적개심, 하만의 분노, 하만의 미움이 팍 차올라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것만 죽일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아예 이참에 다 몰살시켜버리자. 인종 말살, 인종 몰살이 하만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하만이 뇌물을 주는 거죠. 뇌물을 주는데 뇌물을 얼마나 주는지 여러분 혹 아시나가?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왕 아하수에르에게 뇌물을 줘요. 은 1만 달란트. 그래서 그걸 왕의 창고에 들이고 왕의 조서를 받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할 수 없죠. 하만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에게 무릎을 꿇어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하만이죠. 근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완전 죽여버리려고, 인종 청소, 인종 몰살을 시켜버리려고, 유대인들을 역사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가 나를 잡는데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점쟁이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나를 잡는데 그 날 잡아가지고 제비 뽑는 날 바로 제비 뽑다, 여기서 부림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제비 뽑아가지고 그날 완전 인종 몰살, 인종 청소, 인종 말살을 시키려는 날 12월 13일. 그런데요,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완전 역전시켜버리잖아요. 쥐가 죽는 날이 돼버린 거야. 이스라엘 사는 날이 돼버린.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 할렐루야.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권고를 받아요. 오늘 본문이었죠.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에스더야,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는 왕후가 되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금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어.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너는 왕궁에 있다고 안 죽는 줄 알아?
유대인 죽을 때 너도 유대인이야. 너도 죽어.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마. 아야, 나라가 어렵든 말든 뭐 누가 되든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여러분, 나라 없으면요 오늘 이 예배도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요 직장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다 없다고 봐야 돼요.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우리도 위기에 빠지고, 나라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200나라 중에 우리나라 여권으로 못 가는 데는요 저 북한 말고는 다 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미국 여권은요 못 가는 데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는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만큼 높여주셨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못된 놈들이 우리나라 여권 이거 훔치려고 여권 훔쳐가지고 그 사진 막 오려 붙여가지고 위조 여권 만들려고 우리나라 여권 훔치는데, 여권 하나에 막 수천만 원씩 거래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여권을 귀한 줄 몰라. 장롱 속에 넣어놔. 외국 갈 때만 잠깐 쓰고 또 넣어놓고.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만큼 높여주신 거예요. 예. 이만큼 높아졌을 때, 이만큼 살 때 우리가 더더욱 지켜야 되는 나라 대한민국인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계속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야, 너 네 자리 보존하려고, 너 위치 지키려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나라가 위경을 당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고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살려주실 거야. 그러나 너는 죽어.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왕후 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위경을 만난 이 우리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에 네가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어리잖아요.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거듭된 권고에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해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의 나라 사랑이 나타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증거. 제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여러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어떤 게 있느냐 알아보고 물어보고 해봤더니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50가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30가지, 책도 있고 수많은 말들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제 첫 번째 방법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높은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무 많아.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 당시에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는 로마 황제,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들이 버글버글, 저 이스라엘 땅에는 저 에돔인 왕, 예수님 날 때 막 베들레헴 아이들 죽인 그 못된 왕들, 잔인한 왕들, 백성들을 덜덜 볶아가지고 세금 거두어가지고 그 돈으로 로마에 보내가지고 로마 황제들에게 그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저 마사다라는 그곳의 백성들이 생명을 바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할 때 이 지도자들은요, 그 경치 좋은데 별장 지어놓고 혼자 호요식하는 그 왕들이에요. 그 왕들을 때려잡아 어떻게 하라고?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첫째가 기도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은 실책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그들 잘 되라고 천만에 만만해.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에스더가 한 말이 뭡니까? 3일 금식하고 에스더가 한 말은 죽음은 죽으리이다. 생명 내놓겠다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한 끼라도 금식해 보셨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 직장을 아니면 내 위치를 던져서라도 내가 나라를 건지겠다는 그런 마음 가져 보셨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왕후의 자리 빼앗겨도 내 생명 하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자세, 규례를 어기고 임금에게 나아가려고 결심했던 에스더, 모르드게, 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쥐가 달려 죽은 날이 부림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자리에서 건진받아 살게 된 날이 부림의 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오늘도 종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고,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애국가는 안익태라는 분이 작곡한 분이 작곡을 했고, 이 작사자는 아직 누군지 잘 몰라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뭐 안창호라는 사람도 있고 뭐 민영환이라는 사람도 있고 윤치호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 가사가, 곡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듬어졌는데요, 이 지구촌 인류 역사 200개 나라가 넘는 나라에 다 나름대로 애국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애국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요 우리 한국 초창기 찬송가 14장이 애국가였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불렀다니까요. 찬송가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요,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애국가를 부르는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무궁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